지금 하는 부분은 제 3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면 101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방법이 아니라 경건하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맹세는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도 괜찮다라고서 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떨 때 해야 되냐? 우선은 정부나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나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그 사람들을 또한 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진시키고 지키고 또 진리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신뢰를 쌓고요. 진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한 방법을 통하여서 맹세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맹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맹세해야지 말씀에 틀린 거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맹세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들을 올바르게 맹세하고 사용한 것들을 예를 따라서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성공과 내 이익과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말씀에 맞는 것을 우리가 맹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우선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해야 되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막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원하시죠. 그 삶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방법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요 구속주가 되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것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또 백성들과 다른 사람의 또한 유익을 위해서 또 그것의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맹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창세기 21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맹세하신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살펴보면 창세기 31장 5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한 맹세했던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백성들의 족장들과 함께 이런 맹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일을 놓고 맹세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 또 맹세했던 부분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가 사울 왕을 만났을 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사실은 원수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사울을 살려주고 또 맹세하는 경우를 통해서 그를 보호해 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또 이렇게 맹세한 장면이 있습니다. 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고 맹세해서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보면 로마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대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된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말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놓고 바울 같은 경우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을 놓고 우리가 맹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할 때 경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과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신뢰를 지키고 진리를 증진시키고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102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 성자들이죠. 많은 착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 성인들과 다른 피조물들, 다른 종류의 것들을 놓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맹세하면 맹세해도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앞에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되냐? 안 된다고 한다 했죠. 왜냐하면 이 합법적인 맹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맹세, 또 올바른 맹세라는 것은 진리를 증언해 주시고요. 우리가 만약 거짓으로 맹세했을 때는 그것을 또한 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여기서는 간구라는 표현을 했죠. 그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주 수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아까 전에 1장 23절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 하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좀 길게 이제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퀴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자기 욕심, 정욕, 탐심에 근거해서 그런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와 뭘 포함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쓸데없이 맹세하는 것을 다 버리고요. 사실적인 것, 맞다, 틀리다라는 것들 그것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16절에서 22절 보면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요. 자기의 것을 놓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나눠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것을 놓고 이렇게 맹세하고 어떤 경우는 맹세가 되고 어떤 경우는 이 맹세라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또 어느 곳에서 함께 하신 특히 성전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피조물 사람 다른 것을 통하여 맹세하지 말고요. 필요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에서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타인의 유익과 그것을 통해 신뢰와 진리를 지키고 증진시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 그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맞다 아니다 틀리다 이런 것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을
높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그 이름이 높여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지 그냥 우리의 유익과 이 맹세하는 다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구역권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권가에 보면 오늘 16과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함께 베푸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애국과 바로의 손 아래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약 400년, 430년 동안 그 안에 있었죠. 그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듯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시는데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모든 죽음의 저주가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 나일강도 우상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바로 그리고 그 관련된 아들들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우상을 없애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특별히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고센 땅과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출애굽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사단과의 막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역권과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틀렸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싸움이 되지 않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단을 하나님 비슷하게 높이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 속에 딱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완성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상 다 깨뜨리면서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유월절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우상이라도 바로 같은 우상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10가지 기적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구원하셨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과 기적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은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가짜고 다 능력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만들고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10가지 기적의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막 싸워가지고 한쪽이 막 밀리고 한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이 일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아무런 그런 방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 전에 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서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각인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거를 여러분 영적 문제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이제 죄까지도 영적 문제를 해석하고요.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제까지도 영적 문제를 해석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 문제와 관련된 게 사단이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계속해서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결박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합니까?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사단 결박 기도만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하면 잘못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가 있고요. 죄와 함께 또 사단이 유혹하고 활동하는 것도 있죠. 근데 죄라는 부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모든 것을 치환하고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의 듣지 못하게 되고요.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성경대로. 다른 말로 이 죄를 영적 문제로 바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 사단만 결박하면 되고 사단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해지는 삶, 성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화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사단에게 속았어, 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없고, 그래서 타락의 삶, 방종의 삶을 사도 괜찮아, 너 속은 거야, 괜찮아, 이거 그냥 사랑을 덮어주고 넘어가면 돼 하면서 반복적인 문제와 반복적인 죄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때로는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구원하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싸움을 여러분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 저항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가 마음이 변덕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요, 완악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약속을 어기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 없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한 가지 한 재앙이 있을 때 마음이 좀 바뀐 것처럼 드는데 왜 이렇게 10가지 됐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애굽의 10가지 우상들 다 깨트리면서 완전하게 나올 수 있던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 구원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성취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고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사탄의 방해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진 자로, 그래서 유월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괴계의 전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사단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도록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또 부활절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월하도록 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믿음과 또 신뢰와 진리를 드러내는 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월절 통하여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하나님의 승리와 응답을 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